기도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은 12월 달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크리스마스 시인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딱 오늘 그리고 내일의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샘매삼 갖고 계신 분은 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한 여인을 보여주시고 그 여인을 잡아먹으려고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용이 마귀랑 싸우는 힘은 없는데 하늘이 도와줘서 하늘이 전쟁 일으켜서 이 용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 장면이 12장에 나타났는데 그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네, 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큰 표징. 영어에서는 great sign, 위대한 사인을 이제 요한에게 7교회 모든 교회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great sign,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표징을 놓치면 안 된다고 엄청난 그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여자가 있었습니다.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입고 그 발 아래에 그 달이 있고 또 머리에 면류관 12개의 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임신하고 고통 가운데 또 나중에 나타나는 그 붉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출산해야 되는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 달, 별, 그리고 여인,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약,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을 믿는 백성들,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엄청난 그 계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양, 달, 별, 이 금을 걷던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이 금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그런 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을 이기기 위해서 요셉은 엄청난 인내의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금을 일으키게 하시고 놀랍게도 12 백성, 12 부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도 다 못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연결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민족의 역사를 배우면서 미래를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 이제 교회가 다가가는 그 예언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었지만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도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은 다 2024년도에 기도 제목을 1월 달에 썼을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고, 아직 인내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12월 달에 이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24년도 1월에 자기가 기도 제목 못 쓰는지도 잊어버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훈련생입니다. 2024년도 1월 달에 다시 한번 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들은 인내하면서 여자가 출산하듯이 힘들지만 그래도 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정이 일어납니다. 그 붉은 여입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다른 표징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 존재를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쨌든 부배하고 있고 승리 못하는 존재고 정말 하늘 그리고 교회 우리가 제일 싫은 존재.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에서 그 기도를 빼앗기고 말씀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의 정보로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게 하면서 혼란으로 만드는 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출산하면 그 아이를 먹어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약성경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이방인 그 근대 그리고 분열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5절 이제 큰 시기가 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여 올라갔습니다. 네, 5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약, 메시아 그 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탄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죠. 그분은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대목자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라갔습니다. 5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부활, 주님 보좌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지만 12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 교회 그 여자가 어떤 삶 속에 있다는 것을 12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하셨는데 백성에게 그 계약을 백성에게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찬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 1260일 동안 도르벅이 원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전사를 영과 늙어 싸우고 연도 이제 맞서 자기의 사자와 함께 싸웠습니다.
영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지 못했습니다. 그 영 예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오세사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냈습니다. 네, 6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1260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단순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인내의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전하고 있고 꼭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기도 제목 주님께서 매일 외치면서 기도하시는데 응답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깊은 기도 세계에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변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 제목이 깊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1260일은 꼭 하나님의 그 광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7절, 8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영은 마귀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지만 요한계시록적 개념으로 보면 벌써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승리하셨고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붉은 존재가, 이 악한 존재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영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기도인지 기도가 안 하는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말하지만 뭐 결혼 3년, 4년은 그거로 끝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시끄러. 말만 하지 마. 정말 이거라면 느끼게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정말 성경에 서 있는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서로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켜져야 됩니다. 녹아버려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눈이 아니고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언어를 주시고 새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늘의 결혼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촉각을 하고 있고 찬양하는 촉각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붉은 존재는 웃고 있어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파이팅. 전혀 안 무서워요. 근데 이 붉은 존재가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그 마귀들이 그 영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저쪽은 괜찮아. 공격 안 해도 돼.
혼란시키지 않아도 돼. 자기들이 하게 해. 종교니까. 그런데 이 그룹은 조심하라. 이 부부는 정말 기도하고 있어. 겸손히 우리가 싫은 그 앞에 물 끓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그거 제일 마귀들이 싫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벌써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산, 우리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아 못했습니다. 큰 영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네, 하늘에서 그 존재들은 있는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악한 존재들,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이 더러운 존재들은 하늘에 있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지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공격을 시작하려고 그 영들이 이렇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네,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great voice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예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어떤 가사로 어떻게 찬양하고 있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계속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큰 음성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으니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이제 손치됐다고.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이, 꼭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고소하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 2024년도 얼마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고소하는 소리. 너는 안 돼.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너가 누군데? 너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다메다よね. 笑っちゃうよね. どうしようもない人間だな.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를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자기 자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비교하면서 더 안 되는 사람이야. 아 역시 누군가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 말을 묵상하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같은 존재에게 또 그런 소리를 우리는 해버립니다. 너는 안 돼. 제일 중요한 존재인데 제일 말하면 안 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또 말해버립니다. 고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고소하는 그 존재, 고소하는 그 존재가 이제 하늘에 있을 수 없어졌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승리했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11절 놀라운 선포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1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고소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그분의 말씀을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야. 私はダメな存在ではない。なぜならイエス・キリストが私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から。나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고요? 하늘의 존재,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대로는 준비해야 됩니다. 2024년도도 많이 우리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그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안 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우리 교회 전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 정말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모세의 기름을 부었듯이, 나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나는 2024년도 너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런 말씀만 가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존재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절 볼게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주르고하여라. 이것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을 기뻐하여라. 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네바빌론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그 마귀가 어떤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물로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네, 용 계속 그 땅에 떨어졌고 시간이 없는다는 거 보면서 정말 그 여자를 계속 그 먹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영어에서는 Great Wings of a Great Eagle.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날개, 그 Great Eagle, 그 날개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우리에게 새 나르개를 주셨지. 정말 다음 달에 어떻게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때 기도했지. 그런데 간물처럼 우리 가족을 휩쓸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을 못했었던, 생각을 못했었던 방향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 문제는 우리가 다 영적으로 기억 산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 영적인 기억 산실을 치유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 충만 되는 사람은 기억이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게 임마누엘 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잖아. 내가 이렇게 했었잖아. 그때 정말 몸이 아프고 이제 나는 일어날 수 없는 만큼 몸이 아팠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금 내가 이 예배당에 찬양하고 있잖아. 그거 다시 한번 기억나기 시작하니까 괜찮아. 2025년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괜찮아. 임마누엘 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승리를 선포하는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나고 이길 수 있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 장면에 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영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손에 남은 사람들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네, 17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영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손에 남은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하늘에 존재할 수 없고 공중에도 존재할 수 없고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이지 못했었던 그 존재가 마지막에 모래 위에 일어나면서 집중하면서 공격하는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이제 이 존재가 괴물을 부른대요. 13절부터 나옵니다. 땅에서 나온대요. 바다에서 나오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극과 권력, 법, 네바비론, 존재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타나는 그 괴물은 양같이 생긴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 새기지 않은 사람들은 양처럼 존재가 나타나니까 엄청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된대요. 교회가 매착자가 된대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난다고 계속 이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벌써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너의 교회는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너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여기에 돌아와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20장에서 이렇게 승리의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만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의 책에 우리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이제 못했습니다. 이제 사마의 천사가 애굽 땅에 왔을 때, 어둠의 그림자가 왔을 때 기둥에게 어린 양의 그 피가 있는 가족, 그것을 파스오버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그 사마의 영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에 시태가 오고 마지막에 재판 시태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찬양도 못합니다. 본사도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고 우리 가족의 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시겠다. 그래서 2024년도 통교에 있는 교회들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크리스마스 시기 벌써 하늘에서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라.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할 수 있는 거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